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 말씀이 오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요즘 내릴 때는 계속 내려요. 계속 내려서 좀 멈췄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플러드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건물이 오래된 집들, 또 교회도 앞에도 비가 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집이 자꾸 비가 오게 되고 그러면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또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이 되게 되죠. 날씨 때문에도 우리의 삶이 많이 제약이 되는데,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 우리를 우겨싼 것들을 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날씨이고 또 환경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질병이고 전쟁터든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랑, 믿음,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해가 어두울 때도, 또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으로 다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하는고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멘 해야지 일어나지, 아멘 안 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것들도 주의 말씀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하게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복음서는 네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마태가 쓴 또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슷한 같은 시점에서 보았다라는 뜻이고, 요한복음은 그 셋과는 다르게 그냥 따로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엇이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비슷한 그런 관점,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어요. 무엇의 입장에서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요. 왕으로. 다윗의 족속,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종의 그 탄생의 기록도 없이 그냥 오시자마자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성령에 이끌려 시험받고 곧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는 그런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섬김은 어떤 것인가? 주님이 주일 안식일에 말씀을 오후까지 다 그렇게 전하고 새벽 미명에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가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러 왔다 또 다른 데로 가시고 하면서 종으로 섬기면서 마지막 섬기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누가는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섬긴 인자, 사람의 아들로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방에게 다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사람, 전체적으로 말하는 왕이든지 종이든지 사람인데, 그것과 다르게 요한은 다른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요한의 신학은 정말로 높고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이 요한이 들려주고자 하는 그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얼마나 놀라운 애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전하는 것이 이 요한의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인데 어떻게 전할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주님이 잘 열어주시기를. 요한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멀리 보아봤자, 여기서 보아봤자 제가 몇 마일을 보겠어요. 여기서 내가 생각하면 몇십 년을 내가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족보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이 눈으로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이 지구, 이 땅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올려버려요. 영원까지.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시작만이라 종말까지, 영원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메시아로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신학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책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써주고 있단 말이에요. 써주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자기의 책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피조된 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창조하였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보여주는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31절에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해 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이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선택해가지고 오직 이것들을 선택해서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들으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더 메시아인 것을, 그 메시아, 더 크라이스트인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그분을 믿으면 뭘 가져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죽을 수 없는 생명,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영생이잖아요. 그 생명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것. 자, 이제 우리 시선을 그냥 좁고 힘들고 누구와 또 내 몸과 그런 것으로만 씨름하지 말고 시선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세계로 한번 같이 가서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성탄은 그냥 성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아는데 너무 도움이 됩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커져야 힘이 나지. 이제 식사를 다 안 하셔가지고. 이제 하늘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창세기고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디를 창조했어요? 천지, 하늘과 땅,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더 샤마임,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창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에게 또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선포가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정말 경천되지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면서 창세기는 기원, 근원이잖아요. 그 근원 열면서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래서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엣 하샤마임, 엣 하예레치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그런데 이 태초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의 시작, 곧 시간입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건 시간의 창조, 만물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시작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베레시트, 시간의 창조요, 모든 만물의 창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를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한글은 똑같아요. 태초에라고 했는데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태초는 헬라어 태초 아르케라고 하는 엔 아르케 in the beginning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창조의 물질 세계 그 이전에 그 말이에요. 맨 창조 전에. 그래서 공동 번역, 천주교에서 번역한 것에서는 맨 처음 이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맨 처음, 맨 창조 전에. 그래서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가 바로 뭐라고요? 태초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초는 어떤 태초인가? 영원한 태초, 영원한 태초. 자, 이제 여러분에게 잘 들었는가 퀴즈를 낼게요. 창세기의 태초가 시간이 빠르다. 아니면 요한복음의 태초가 시간이 빠르다. 자, 1번 창세기, 2번 요한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시간, 창세를 뛰어넘는 시간이에요. 영원, 영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에. 자, 이제 여러분에 묻습니다. 영원한 곳에, 시간도 없는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영원한 곳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이. 호, 로고스. 그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 안 해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이 창조 전에 영원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 영원한 존재의 표현이 뭐였어요? 말씀으로 표현된 거,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세계의 모든 종교들, 모든 사람들의 지식이 다 박살나고 깨지고 여기서 창조의 주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신학의 정수, 기독교의 정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수,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첫 번째 일원인자.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또 세상에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있기 전에, 원숭이가 있기 전에, 뭐 아메바가 있기 전에 그 더 무기 물질이 있고 그 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있는 탄소, 그 모든 것 이전에 그 존재가 있어야만 그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가 누군가?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또 요한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또 그 말씀이 계심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고 피조물의 한계를 알게 되고 시간의 시작과 종말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우리 존재도 누구인지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찾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죽음 너머에는 뭐가 있는가? 아무도 들어갔다 와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그 세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 그래서 이 만물의 근원, 기원은 너무 중요해요. 만물의 선포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믿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계신 것을 믿느냐? 그래서 성경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왜요? 우리는 창조주를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피조된 세계에 지금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것, 우리 아버지도 존재하고 그 할아버지도 존재했고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어요. 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를 있게 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시 아담을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은 어느 누가 보이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다. 자,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온 자기 중심으로 눈을 가려버렸어요. 눈을. 자, 여러분이 눈이 좋다가도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 하니까 한 사람이 생각나요. 안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81년도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책이 나왔어요. 이분은 아버지가 사업가였다가 망하고 예수님 믿고 그 사업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또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아주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자기에게는 힘들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많은 불편을 가지고, 그래서 그가, 이 목사의 아들인 그가 그 교회, 시골 교회에다 무엇을 써놨냐면은 창문에다가 하나님은 없느니라, 안 요한복음 1장 1절 그렇게 써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한복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이 아니고 자기 이름이 안요한이에요. 안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니라, 안 계시니라 하고 써놓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잘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37세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가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해보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요, 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참 희미하게 보여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눈을 뜨고 싶지만 뜰 수가 없어요. 그냥 졸지에 완전히 맹인이 되었고 장애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도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그리고 장애인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는데 국어를 하려고 저 나가서 있는데 사람들이 다 시간 되면 밥을 얻으러 먹으러 하든지 뭘 하는데 장님은 갈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것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그런 통계예요. 우리 몸이 100냥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요? 900냥 할 정도로 눈이 안 보이면 모든 기관, 팔 하나 없어도 좀 불편을 살아가요.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불편해, 모든 것이. 자,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죽을 수도 없고, 그가 사는 홍제동에서 서울역까지 걸어가는데 5개월이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그 걸어가는 길, 마치 이스라엘 광야에 그 사람들이 가면 저 가나안 땅에 직접 해변가로 가면은 1주일이면 2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광야에서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홍제동 자기 집에서 서울역까지 5개월을 거쳐서 죽을 그 경험들을 하면서 갔어도 어떻게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두 닦기 소년들, 또 넝마주의 그 사람들을 만나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는 그들에게 이 글자를 가르쳐주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죽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죽을 수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눈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이 이제 그에게 와서 그에게는 영혼의 빛이 띄게 되었고, 그는 살아갈 의욕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온 세계 100여 국이 넘는 나라들을, 그 맹인이 100여 개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구원을 일으켜내는 놀라운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왔고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을 떠서 보세요. 여러분, 이제 다 보이니까. 귀가 어느 정도 들리니까 다 보세요. 이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 그 솜씨, 이 앞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요. 죄 때문에. 창세로부터 시작된 이래로부터 그의 그 창조주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신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보여 알려졌어요. 나만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묘막측하게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만 봐도. 그런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셨다. 이 하나님을 보세요. 이제 2절에 이야기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2절에 그가, 자 이제 말씀, 로고스라는 것이, 로고스가 말씀인데 그 로고스, 그 말씀이 이제 인격으로 표현되잖아요. 그가, 그렇죠. 그가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이제 인격으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분이 창조주예요. 이분이 창조할 때 태초에 천지창조, 창세기가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에요.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곧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들어와야 우리가 눈을 뜨게 돼요. 안요한 목사가 이 눈은 가려졌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에 빛이 들어온 것처럼 이 태양빛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라 라고 하시는 그 빛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는 그 빛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시선을 하늘로 그리고 영원으로 시간을 우리에게 넓혀주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시고,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 누구라고요? 빛이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누구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땅으로 오시는 일이 바로 성육신,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세상이 이제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것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고 그 창조의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내주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장 1절 우리는 꼭 외우세요. 태초에, 영원한 시간 전에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누구예요? 생명. 이 말씀은 창조주. 이 말씀은 빛. 그 말 다 이해되시죠? 다 이해되시죠? 내가 설교를 너무 쉽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돼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 말,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사셨다. 듀엘링 하셨다.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은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란 표현을 써요. 아들이란 표현을. 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어요. 공중에 새들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있고, 그렇죠? 바다는 먹을 것들을, 땅은 먹을 것들 내고 바다는 모든 동식물로 가득 차라 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어서 뭐래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니까 죄사함을 얻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하나님 왜 누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내가 오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죽음이 나사로를 내어놓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이신, 창조주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라고 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한 우리에게 아예 도장을 찍어줘요. 뭘 찍어줘요? 도장을. 1장 18절에서 벌써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누가? 독생하신 누가?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 예수님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 홀로 하나님 그 말이에요. 홀로 하나님. 홀로 태어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로도 우리가 태어난 것을 보지만은 그분이 누구라고요? 홀로 생기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은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 창세기의 그 모습을 요한에서 그 말씀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창조주가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세주가 오신 이 놀라운 사랑, 그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계시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라고, 사랑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소개하는지 여러분이 좀 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사용하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런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그 문장의 구조가 있습니다.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I am who I am 이라는 그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하면은 나는 무엇이다 그 말인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준 떡을 먹어서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온 떡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한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 빛이라. 분명히 아무도 세상에 빛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빛은 이런 라이트, 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라. 또 예수님이 문이라. 양이 들어가야 될 문이에요. 양이 들어가야 될 문. 다른 문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양이 들어가야 될 문은 오직 그 문 하나입니다.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문인데 그 문 다른 데로, 문선명이나 다른 데로, 또 이재록이나 다른 신천지나 그런 데로 가면 다 어떻게 그들은 강도요 도적이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문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선한 목자. 아무도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목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인생의 길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우리는 길을 찾아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얻어야 될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곳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소개하는 책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가장 집중적으로 말하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을 오늘 우리가 이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자, 예수님은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그 말씀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을 이제 읽어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돼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걸 요한복음에 표현하면 1장 14절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할렐루야. 그래요. 이 1장 14절인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어요. 한 아기가 낳았어.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어. 선물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에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메었단 말이에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기묘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기묘한 분이세요. 모사라, 지혜자란 말이에요. 지혜자.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 몰라요.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의 이름을 어떤 분이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자, 보세요. 아들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이 비밀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그렇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생각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한 아르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만물을 존재케 하는 존재로서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나라를 세운 미국의 국부라고 해요. 조지 워싱턴 국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fathers라고 이야기하잖아요. former fathers.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존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들이. 그리고 또 그분은 누구예요? 평강의 왕. 그래서 Prince of Peace.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라.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평강이 오게 됩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우신 분, 시간도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창조주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뭐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큰 사랑을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내려온 그 사랑, 목적은 하나였어요.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질 인생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래서 이처럼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육체가 되기까지 내어오신 사랑,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신 독생하신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완전히 나누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절대적인 진리,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성탄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자,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에 주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곧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마지막 만찬의 밤에, 성만찬의 밤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함께 있고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그런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뭐하게?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들도 사랑해서 나를 내어줬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자기를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문제요?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그 아들을 믿는 사람,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지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성탄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오늘 요한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고, 요한은 또 그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요한일서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될 소망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님, 사랑해야 될 주님, 소망해야 될 주님. 믿음, 소망, 사랑의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탄에 오신 선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이 세상을 주의 은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